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성도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다 알아요. 아는데 삶을 그래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린 비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린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해설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군데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설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요. 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란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무슨 마음일까요? 밭일까요? 길가의 마음밭이에요. 무슨 마음의 밭이요? 길가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면 3절, 4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4절 시작.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죠. 무슨 밭이에요? 길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뭐냐면 팔레스틴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작은 통로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뭐예요? 자주 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뭐예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다니듯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 위에 씨가 있으니까 새들이 뭐예요? 좋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마가복음 4장 15절 빨리 가보면 좋은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러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새는 마가복음에서 뭘로 말했지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길 위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결국 뭐가 역사한 거지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이 역사를 하는가? 왜 하는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빨리 보세요. 지금 세 복음서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자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누가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믿어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니까 길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위해서. 참 놀라운 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사탄은 구원받는 거 제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설하신 걸 볼게요. 해설 18절 그런지 10분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악한 자가 뭐지요? 사탄이지, 그죠? 마음 부르짖은 것들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땅이 뭐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너무 많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교훈,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와서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간이.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의 가지는 교훈, 나의 가진 철학, 나의 생각, 나의 걸 다 비워버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로 그건 거예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있을 때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세상적인 문화, 지식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시게 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의 마음밭이에요. 무슨 밭? 돌밭이에요. 그러면 5절, 6절로 갑시다. 더러는 흙이 어디에 떨어짐에? 얕은 돌밭에. 예, 돌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돌밭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보시면은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뭐예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예요? 말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이에요.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습니다. 근데 돌 때문에 뿌리가 박힐까 못 박힐까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설을 봅시다. 20절, 21절 해설을 봅시다. 20절 시작. 돌밭에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즉시 뭐예요? 기쁨으로 받대. 와, 할렐루야! 즉시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기쁨으로.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요. 응?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즉시 참 좋지요. 근데 너무 빠른 반응도 문제입니다. 너무 빠른 반응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지는 돌밭은 빨리 식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냐면 냄비신앙, 가마솥신앙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냄비신앙이 뭐냐면 냄비에 물은 뭐예요? 빨리 끓이죠. 근데 가마솥은 어디 됩니까? 서서히 데펴지잖아, 그죠? 그리고 오래 가잖아, 그죠? 어떤 교인들 보면은 막 냄비 신앙입니다. 그저 좋고 막 신나는데 오래 못 가요. 못 가요. 어떤 성도를 보면 느려요. 근데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여기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21절 거 있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를 할 때에 곧 뭐예요? 넘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뿌리가 박히지 못한 거예요. 한란 박혀오게 되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요. 은혜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란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탄이었다면은 돌과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육신입니다. 육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할까요? 고달픈 걸 좋아할까요? 편한 걸 좋아하지, 그죠? 편한 걸 좋아하죠. 육신은 언제나 뭐냐면 나를 편하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디스크 환자 보고 뭐냐면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근데 디스크 환자는 걸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몸은 위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야박하게 다뤄줘야 돼요. 다뤄줘야 돼요. 언제나 편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옷에 뭐 열심히 운동해라, 걸어라, 많이 듣지, 그죠? 내 친구 목사님은 카톡에 뭐가 오냐면 자기가 걸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그거 보냅니다. 아침에 만보 걷는 거. 그거 딱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응? 근데 만나보니까 진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응? 그만큼 그 친구는 뭐냐면 암이 3개나 가졌어요. 3개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암이 3개나 걸렸다니까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 육신에 손해가 끼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불리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겨나갈 때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 선진들은 환난, 핍박,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왔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는 뭐냐면 평안 속에서 부흥되어 왔을까요? 박해 속에 기독교가 부흥되어 나왔을까요? 박해 속에 기독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편안하고 그러면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요. 오히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에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밭? 가시밭에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7절이죠. 들어는 뭐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예, 가시떨기 동그라미 치했어요. 가시떨기. 근데 여기 보세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뭐예요?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죠. 한번 물어봅시다. 가시밭의 토질은 비옥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비옥합니다. 희한하지요? 토질이 아주 비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모두 다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 힘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시의 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자라는데 기운을 빼앗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설을 하십니다. 22절 가보세요. 22절 시작.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이 사람 말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믿음 속에 깊이 살 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넘어집니다. 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재물 때문에 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리바이벌 합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은 뭐라 그랬죠?
사탄. 돌과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뭐라 그랬지요? 육신. 그러면 가시밭에 적이 있다면 뭘까요? 네, 세상입니다. 세상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3대 적 가르쳐줘도 몰라요. 마귀 뭐예요? 육신 뭐예요? 세상.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3대 적. 마귀, 육신, 세상. 요거 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마귀 뭐예요? 육신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응? 이걸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여러분들. 모든 염려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좀 맡기고 사십시오. 염려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맡겨요. 재물 유혹하잖아요. 돈 안 벌면 못 사는 건 당연하지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왜 돈 법니까? 우리 정자 집사님 열심히 사시는데 왜 돈 버셔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업의 물질을 사용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도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냥 in my pocket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돈은 써야 누구 돈이에요? 내 돈입니다, 여러분들요.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요. 오세요. 황창년 신부입니까? 인기 대단히 좋잖아요. 노인들은 인기 좋잖아요. 집 잡히고 여행 가라! 자식들을 물려줄 거 없다. 진짜 집 잡히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전화 온대요. 신부님이 왜 그 말 해가지고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느냐고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있어봐야 내 돈 아니잖아요. 하여튼 재밌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노인들이 그분의 이야기 듣고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내가 잘 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재물에 유혹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뭐예요? 유혹. 이것만 잘 이기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밭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무슨 마음밭이 있어요? 좋은 땅의 마음밭이 있지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뭐예요? 100배 어떤 것은 뭐예요? 60배 어떤 것은 뭐예요? 30배 뭐예요? 결실하이니라. 무슨 땅? 좋은 땅. 동그라미 치세요. 좋은 땅.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떠냐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보셔야 되죠. 23절 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걸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불신하여 참 좋아요. 주님이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의 답입니다. 그죠?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다? 깨닫는 자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관된 말씀이지. 누가복음 8장 15절 빨리 가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무슨 마음?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요. 인내로 뭐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답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답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 좋아해요. 근데 착하다 가면요, 목사님 싫어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요.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똑똑한 사람은요, 남 괴롭혀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남 등쳐먹어요. 근데 착한 사람은 안 그런다고요. 안 그런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란 말은 나와도 똑똑하단 말은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요. 여기도 그 이야기예요. 착하고 무슨 마음? 좋은 마음. 여러분들 좋은 마음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 빼가닥 하지 말고, 왜 빼딱구들을 많이 신어요, 여러분들, 빼딱구들을. 가만 보면 빼딱해요. 또 그러지 말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늘 좋은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설명 자세히 해주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요.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지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와, 그 목사님 설교 잘하지? 응? 설교 은혜스럽지? TV 보고 말이야. 그런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지는 개떡같이 살아. 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속으로 지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은혜스럽고도 아무리 뭐 설교 잘하고 그게 좋다 해도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적용 안 하면 쪽방.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할 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어 인내로 뭐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이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나오는 건 뭐냐면 듣고 깨닫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내가 인내로서 결실할 때에 무슨 마음밭이라고요? 좋은 마음밭인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오늘 그게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는 뭐다? 서론이다. 서론이다. 삶의 적용은 뭐다? 본론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다? 결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서 뭐냐면 삶에 적용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젓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임 시에 설교를 멋지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그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잊으셨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날 또 그 설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구나. 자기 설교한 것도 계속 하시니까 잘못 모셨구나. 그래가지고 용감한 교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또 교인 가운데 용감한 교인도 있잖아, 그죠? 가서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다음날 지금 물은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답한지 알아요?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또 그 목사님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준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가의 밭, 돌밭, 가시밭, 뭐예요? 좋은 땅 네 가지 생각했지, 그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빨리 생각하세요. 네 가지 마음밭의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말씀을 들었다. 요 공통점이다. 말씀을 들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 예,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켰다. 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땅에 마음 바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뭐예요?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은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요. 멈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쇠냐? 순종이 열쇠입니다. 뭐가 열쇠라고요? 순종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킬 때에 백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겁니다. 딴 것 없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땅, 결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가지 마음밭은 고정적이거나 숙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밭, 가시밭, 돌밭 뭐예요? 개간할 수 있는 거죠. 개간하죠. 돌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가시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개간 작업은 누가 한지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못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령에게 바치고 그 역사에 순종할 때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요. 우리 조금 마지막 시대에 좀 별나게 살아보자고요. 그 별난 게 뭐냐? 정말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서 결실하는 좋은 땅의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결실을 맺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